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삭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 아니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이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함께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가는 모습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실은 12장보다 그 앞에 11장에서부터 연결되는 내용이 더 중요하죠. 앞에 11장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다윗은 이 간음하게 되면서 아이를 갖게 된 밧세바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자기가 집에 불러온 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자기 현재 상태는 전시 상황이어서 아내랑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긴장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그런 기회를 주어서 실은 자기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때를 이제 놓쳐버린 거죠.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장터 가운데 가장 적진 최전방에 세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게 되고 결국 그렇게 죽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이제 11장에 나오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과 죄책감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 일이 있고 나지 얼마나 됐을까?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 나타난 걸 보면 시간이 1년 정도 됐겠지요. 그런다고 볼 때 그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다 알고 계시지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지켜보고 계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여호와께서는 지금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낼 의도가 있지요. 그 의도 뭡니까? 그가 잘못했던 이 사건, 지금 11장에 나왔던 이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나단 선지자는 바로 처음부터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그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문답이 아니고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라는 보고 형식으로 그리고 그것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등장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다라고 시작을 하죠. 참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접근하실 때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의 상태예요. 모든 것을 풍족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네, 그 다음에 3절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가난한 사람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자,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었던 양은 몇 마리인가? 암양 새끼 한 마리였다. 네, 그래서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어떻게 키웠냐? 마치 우리가 애완동물, 오늘날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집사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것처럼 아주 애지중지에 키웠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그 애지중지하게 키웠냐? 자식과 함께 자라는 정도로 자식과 똑같이 되었다는 거죠. 먹는 것을 같이 먹게 했고 잔으로 같이 마셨고 이러기 쉽지 않겠죠.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자녀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어떤 한 행인이 왔어요. 이때 행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사람이었겠지요. 그 사람에게 부자가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양과 소를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잡도록 했다라는 거죠. 야, 여기까지 이제 딱 이야기 들으면 이게 옳고 그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나단 선지자가 먼저 쭉 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5절부터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 읽죠?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백성 아래 일어난 일인 줄 이제 확신하고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도저히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다. 그 사람의 죄는 마땅히 죽을 만한 그런 심각한 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의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보통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빼앗았거나 하면 보통 2배로 배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가깝절에 2배에 2배를 더해서 4배를 갚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에 맞는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 이야기까지 딱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돌변하죠. 10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기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탁 이야기. 당신이 그 사람,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했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그게 나라고? 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 안에 올 게 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날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 이해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왕을 삼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얼마나 많은 그동안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서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더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내 주인이 누굴까요? 사울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있는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앞에서 왕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왕권을 본래 다윗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주셨어요. 그리고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라고 표현하면서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죠. 우리는 천직이죠. 맞아요. 참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잊으니까 다윗에게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인의 집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몇 번이 나옵니까 주인이? 내 주인의 아내를. 실은 이제 한 왕권이 바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의 아내를 실제로 품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의 모든 소유권이 다윗에게 넘어왔다라는 것을 표현해준 대표적인 표현인 것이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부족할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가 했던 아주 핵심적인 잘못을 9절에 딱 담고 있죠. 다 91장 내용 그냥 요약판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보기에 악한 거 행했냐? 그 뭐냐? 햇사람 우리아 그 충신을 결국 암몬 사람들 손에 전장에 가서 제일 앞에 서서 죽게 해버리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아내로 삼는 거 이거 앞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비유와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제 큰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징계가 뭐냐? 나를 업신여긴 거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아를 죽였던 것이 죄의 본질도 아니고 그 아내를 빼앗아 그 아내에 대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게 또 본질이 아니에요. 이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했던 행위가 하나님을 이게 업신여기는 일인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이런 행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그 다음 말씀에 다윗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위로의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큰 불행이잖아요. 계속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죽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죽이는 일이 결국 어디로 나타나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서 그의 다른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여러 그 아내들에게 낳은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를 다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그 악독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 이 말씀대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 다음 주 말씀 그런 일들도 나오죠. 아무튼 그렇게 그런 일들이 뒤에 있게 됩니다. 이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또 재앙을 집에 내린다고 하시면서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한 낮에 그런 사악한 짓을 할 거다. 이거 누가 해요? 이거 또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그가 왕위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일부러 동침해요. 그것도 대낮에. 그래서 이 말씀도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까지 다 감췄다고 생각하고 감추고 있지? 나는 다 보는 내 앞에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거기에 이제 다윗이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충격받고 괴로워하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안 거예요. 그 했던 모든 것들을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게 결국 어디에 해당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가는 이 말씀으로 고백하게 돼요. 아주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한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묻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심각하고 큰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용서하셔요. 그리고 당신을 죽지 않게 할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이가 나오죠. 당신이 낳은 아이, 이 아이가 어때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게 계속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했던 이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이 사건으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이것 떠올려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때를 기억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사건으로 어떤 도표를 봤는데요. 다윗의 인생의 어떤 신앙의 경로가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밧세바 사건 딱 터지고 나서 꺾여서 쏙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절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 사건 심각한 죄고 잘못했어요. 물론 꺾이는 사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들고 다윗의 그 마음은 이 사건으로 평생을 이제 살게 돼요.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그 나머지 인생에 이 죄책감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걸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 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사건이 그 안에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왔을까요? 압살롬 사건이 있을 때도 암논이라는 또 자기 딸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을 때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반란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내 잘못입니다 라고 먼저 내 죄 때문에 내 집안에서 이 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됐다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나요?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한 번의 그 어려웠던 일이 붙잡은 바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것을 평생 붙들며 주님 앞에 살았던 베드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어떤 넘어질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똑같이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